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하만이라는 아각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를 높여 그의 지위를 모든 대신들 위에 두자 대신들은 그가 지나가면 모두 무릎을 꿇어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유다 사람 모르드게만은 달랐습니다. 모르드게는 그가 지나가도 무릎을 꿇거나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모르드게를 볼 때마다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모르드게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고 한 명령한 아말렉 사람의 후손 아각의 후손에게 절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것을 안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해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우선 하만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고 맹세하며 유다 민족을 거짓 고발합니다. 그 내용은 유다의 민족의 법이 왕의 명령과 충돌하여 그 민족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에게 무익한 이 민족 전체를 죽이자고 하만은 왕을 부추깁니다.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속아 은 1만 달란트가 왕의 금고로 들어오는 날 하만의 뜻대로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하만에게 줍니다. 하만은 이제 자신의 손안에 들어온 곳이나 다름없는 유다 민족을 죽일 날을 제비 뽑습니다. 그리고 아달월 13일을 유다 민족을 멸할 날로 정합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유다인들은 이런 위기를 만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 한 사람의 불순종이 민족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물론 아각 왕은 그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불러 처형했지만 사울 왕이 아각과 거래할 때 아각이 자신만 살려달라고 했겠습니까? 자신의 집안도 함께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니 그 후손들이 버젓이 살아있죠. 이처럼 사울 한 사람의 불순종이 훗날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상황에 유다를 위한 한 사람 에스더를 왕궁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 에스더 왕후는 자신의 민족 유다인과 함께 밤낮 3일을 금식하고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비가 왕에게 나아가는데 그게 왜 죽을 일인가 이해가 안 되죠. 당시 페르시아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설령 왕후라 할지라도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만약 나갔는데 왕이 허락한다는 의미로 금호를 내밀면 살지만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는 왕후라도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에스더 왕후는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3일을 금식하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전세는 역전되어 하만의 음모는 드러나고 왕의 목숨을 살린 모르드게의 숨은 공도 밝혀졌습니다. 결국 하만은 자신이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우고 그 말고삐를 자신이 잡은 채 수산성 거리를 다니며 왕이 존귀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할 것이라며 사람들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우러러보게 합니다. 그리고 유다민족을 죽이려 받았던 날 아달월 13일은 유다민족이 아니라 오히려 하만과 그의 가족, 그의 민족 아말렉이 그날에 몰살을 당합니다. 이 또한 자신의 민족을 위해 생명을 내건 한 사람, 에스더 왕후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은 나라 전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가장이 가족의 대표이듯이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죄는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따라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지만 사망이 그들 가운데서 왕노릇하였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는 것은 그 누구도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본인이 따로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므로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라고 규정할 법이 없었으므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망을 피할 수 없고 소망이 끊어진 인간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반전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아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세상에 가지고 와 사망을 초대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세상에 가지고 와 생명을 초대했습니다.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도 모두 인류의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이들의 선택은 이들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이 치러질 때 온 세계 국민이 다 경기에 참여하지는 않고 각 나라마다 대표 선수를 선출하여 보내는 원리와 같습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했듯이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을 모든 자의 대표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범죄하여 많은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습니다. 반갑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은 아담의 그 범죄와 같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안에서 왕노릇하였다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즉 아담은 죄를 가져온 결과 사망의 대표주자이고 예수님은 의를 가져온 결과 생명의 대표주자가 되었습니다. 사망을 선택하든 생명을 선택하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망을 선택하는 자는 사망에 장악되어 죄와 공고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생명을 선택한 자는 생명 안에서 의와 평강 가운데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망의 불행보다 훨씬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담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큰 반역의 죄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대속의 은총은 그 죄를 능히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 안에 있는 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붉고 진홍 같은 색깔을 띠고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눈처럼 희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가된 의의 선물은 아담의 범죄로 전가된 죄의 값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크신 은혜를 믿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것은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피조물인 사람이기는 하지만 죄가 들어오기 전이므로 그는 원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죄에 기울어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본인의 의지로 순종도 불순종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긴 하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사람으로 계셨습니다. 다만 죄가 없었을 뿐이지 범죄하기 전 아담 역시 사람이지만 죄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동등선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등선상에서 출발한 이들이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한 사람 아담은 불순종의 길을 걸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건성으로 듣고 지나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씨앗이 떨어질 때 4가지의 밭을 말씀하셨고 그 밭에 따라 열매 맺는 것이 다르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아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라 불순종하고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은 쉬운 것이라 순종했을까요? 아담에게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다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아담, 네가 죽는다고 아담을 사랑해서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게임에 빠져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쉬운 것이라 순종했을까요? 그것은 죄인인 인류를 위해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것을 안 예수님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2번이나 드렸습니다. 2번째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며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의 뜻 안에 온전히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누가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하며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겉옷도 속옷도 제비 뽑은 타인이 가지게 했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서. 아담과 예수님 중 누구에게 내린 명령이 더 쉬웠나요? 누가 봐도 아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온갖 좋은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향한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순종했습니다. 결국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게 했고 예수님은 순종하여 죄를 이겼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세상에 가져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순종하여 은혜와 생명의 권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모든 사람이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하여 죄의 첫 번째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여 의의 첫 번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아담 편에 선다면 계속 죄인의 줄에 서는 것이고 예수님 편에 선다면 의인의 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말씀 성경 66권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데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기 싫어서 돌리고 싶고 기막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였을 때 예수님은 정말로 모진 고난과 수치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지고 무덤까지 내려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어 부활의 영광을 얻었고 예수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지자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모든 생명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그 속죄의 은혜를 믿고 생명 안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